우리 찬송가 2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반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이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을 같은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우리의 충성을 오직 다 바쳐야 될 분은 우리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세워가는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17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3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별로 길지 않은 이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은 참 그 알쏭달쏭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읽어보면은 한글이니까 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3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생명을 바쳐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정말 되는 일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참 그냥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가 그냥 서로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잘 지내라, 이렇게 어려운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그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아니라도 세상의 훌륭한 선생들도 다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이라면은 올드한 거 옛날 거 있고 이제 새로운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새로운 계명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32절 그지요? 33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았지만은 나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다. 그건 나중에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딘데 내가 못 간다 말입니까?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대략 알 수도 있는 말씀도 있고 잘 모르겠는 말씀도 있고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이 어렴풋하게 알고 넘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3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소위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13장 31절부터 쭉 14장 15장 16장까지가 보통 우리가 고별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냥 죽으시기 전전날 이렇게 제자들에게 쭉 이렇게 이제 유언처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쭉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목사나 누가 이렇게 뭐 무슨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뭐 권한이 있거나 무슨 그런 지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 번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렇게 지금 들려주는 그 청중, 1차 청중은 이게 AD 한 80년, 90년 됐을 때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금으로 치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요한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지요. 그 공동체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실 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지 도저히 우리가 몰랐는데 죽고 나서 그분이 죽은 것을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 전에 가르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 요한이 깨닫고, 그것을 요한 공동체에서 지금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밝혀진 것이지요, 그죠?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요한도 알았고,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부터 초대교회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 교회에게 요한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쭉 이렇게 들으면은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세우시려고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는 거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그 제자거든요.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곧 유다가 나가니 밤이르라. 그러니까 암흑에서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한 3년 있었는데 이 유다가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두움으로.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두움, 그냥 세상에서 해가 지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역, 빛이 없는 어둠의 영역은 인간이 주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그런,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 어둠의 영역과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서로 이런 빛과 어둠과 빛이 서로 대결하는 이런 구도,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어둠 가운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완전히 배신하고 배신을 작정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 어두움이 빛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도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이긴 것 같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은 그 순간적으로 세상이 이기고 사탄이 이기고 마귀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활은 이제 영원한 부활입니다. 나사로처럼, 안 그러면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처럼, 혹은 뭐 이렇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죽는 그런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죠. 그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가 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을 지금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곧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곧 주시리라. 그러면 이게 영광을 도대체 받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3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들아, 이건 영적으로 아직 이런 빛과 어두움의 이런 대결 구도,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그냥 세상에서 권세를 쥐고 그리고 높아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그것 갖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누가 지금 더 크냐 라는 그런 주제로 이들은 계속 논쟁하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단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만찬 석상에까지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로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작은 자들, 어린 자들입니다. 어린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곧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은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그게 여러분 7장 34절에도 나오고 8장 21절 그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두 장만 넘겨서 8장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몇 장만 넘기면은요 8장 21절, 기억나실 것입니다. 8장 21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죽으려고 그러는가? 자결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또 저 앞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7장 6장 이런 데 나오지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나를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일어나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서 이렇게 가는데 너희가 내가 가는 것은 따라올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매번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13장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33절입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에게도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그냥 쭉 이렇게 알아들었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박지도 안 하고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밝게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 얘기구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목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임무는 성경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슨 교회에 무슨 CEO가 돼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이 교회는 세상과 중에 세상에 있는 단체처럼 무슨 이익 집단이 아니고요. 뭔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세를 불리기 위해서 무슨 경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경영을 잘해서 소위 부흥을 크게 시키면은, 그죠? 그러면 유능한 아주 큰 회사가 되고, 그죠? 많은 자회사도 거느리고,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기업체 경영하거나 세상의 조직 단체 관리하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경영을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교회 생활은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많이 갔느냐, 그렇게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그게 선이고, 그죠? 이기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이기는 그것이 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시니까 발 씻어 주는 거 참 좋다,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발을 씻어 주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그런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게 바로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하고 십자가의 죽으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원리가 다른, 그죠? 작동 방식도 다르고 질서가 다른 질서,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발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발 씻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하여튼 어디 가서 막 발이나 씻어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탁 발라놓고 발 씻음 받는 사람 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씻음 받는 높은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리고 발 씻어주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저렇게 아직 저렇게 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똑같은 세상 단체하고 똑같이요.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것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 다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세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로마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쳐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보다도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는 바로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로마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손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힘이 아무런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으로 이긴 사람은 또 더 큰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나라의 대장이, 임금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온 것은, 사탄이 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다 미끼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맛을 보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냐, 직장도 못 찾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돈도 직장도 명예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서로 발을 씻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뒤에를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14장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20절 19절부터 볼게요. 19절 14장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안 죽고 살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 있는 너희는 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은 인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같은 그 한 공동체, 한 집안,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 한 몸,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와 한 가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원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놓으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타락이었어요. 그런 인간들을 다시 불러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불러서 다른 새로운 가족을 맺으려고 그 방법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생전 잘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결혼 생활, 결혼에 대한 책임들이 서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죠. 서로 계약을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것은 서로 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스스로 말하자면 비슷한 처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신분이 왕인데 술람이 여인처럼 큰 연을 사랑해서 야 나하고 결혼하자 이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결혼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입은 거지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노예 민족하고 결혼했다. 구약에는 결혼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은혜를 입은 거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도 남편도 이 결혼의 서약, 결혼 그 서약은 그 둘 관계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계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내 아내, 내 가족의 계약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 그게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놀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 언약을 새로 세우시기 때문에 새 언약 새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도 딱 두 가지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구약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도 이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해서 이전에 없던 계명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들어가도록,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롭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부활시킨 리뉴얼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시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자들은 시기하고 서로 막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이라면 서로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많이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높아도 그것이 무슨 권세를 이루는 게 아니지요. 내가 우쭐대는 게 아니지요. 섬기는 거니까요.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의 경쟁은 어떻게 더 낮아지느냐 하는 경쟁입니다. 그죠? 어떻게 더 아래자리로 내려가느냐, 그 경쟁이라고요. 그죠?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느냐, 어찌하면 많이 갖느냐 하는 경쟁이고요. 그죠? 많이 끌고 모으는 경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많이 내보내는 경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잘 보살피는 것이지 막 내 걸 챙기는 걸 왜 챙깁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하니까. 세상에서는요, 내가 안 챙겨놓으면 내일 어떻게 될까 싶어서 챙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있는 것이. 설명을 좀 더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세족식하고, 세족식 한 것이 무슨 예식이 아니고요, 세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족식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TV에 나오는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세족식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죠? 서로 종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 종로 안 하려고 하는데 서로 종로로 달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다. 이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션을 다 행하시고 나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고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은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가나 위로 올라가면 되지. 구원받는 길은 여럿 있다, 여럿 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은 어떻게 다 종교에 말하는 게 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 들으나 이래 말하나 저래 말하나 착하게 살아서 가면 되지. 이렇게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대놓고 예수님 뿐이다 이러면요, 저 아집이다, 미쳤다 이럽니다, 그죠? 그들에게 보여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35절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정말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 우리가 서로 35절 안 읽었네, 그죠?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섬기면은, 서로 아래로 내려가는 경쟁을 하면은 세상에서 저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바로 영광의 길, 왕이 되는 길이에요. 유대 나라를 독립해서 왕이 되는 길인데 여기에 나를 안 데리고 가면은 내가 이 한 자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네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다굴기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결기 있게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인 줄은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야말로 영광의 길.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광이 완전히 다른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녔는데 이거 마지막에 와서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막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죽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목숨을 버리겠느냐? 지금은 아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공동체에 소속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으로서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인지, 이래 되면 갈등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동체에 확 들어버리면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죠?
내 영혼 아버지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어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참 믿음 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